기도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삶을 살아갈 때 기도를 빼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데요. 그만큼 기도가 이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우리는 기도가 뭘 보고 기도라고 말하는 건가?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고 또 양육할 때도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지만 기도가 아닌데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행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정작 기도여야 하는데 기도는 하지 않고 기도가 아닌 것을 기도로 하고 있는, 예. 그래서 왜 응답이 안 되나, 왜 안 이루어지나,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많은 경우들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뭡니까? 또는 내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 받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의 요소 중에 한 부분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 기도가 이런 요소로만, 이 한 가지 요소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어떤 의미가요? 구하고 받는 것. 구하고 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성경적인 기도 안에 있는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부분을 기도가 전부 이런 것인 것처럼 생각해서 항상 기도할 때는 무슨 내용으로만 기도해요? 구하고 받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전체 기도의 한 부분, 아주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이 기도를 단지 구하고 받는 걸로만 사용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은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도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 누리지 못하고 정말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누리고 산다면 단지 구하고 받는 것으로만 누리고 산다면 아니 목사님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대단한 축복이고 은혜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뜻은 모든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기도만 그럴까요?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본질을 아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게 기도의 전체적인 본질적인 의미예요. 기도가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대화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는 일방적으로 나 혼자만 말하면 그걸 대화라고 말하나요? 그 뭐라고 표현하죠? 나만 말하면? 한쪽은 그러니까 나는 계속 말하고 상대방 계속 듣기만 해.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대화라고 말하진 않죠. 요구 내지는 주장 또는 뭐라고 표현하나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겠지만 대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거든요. 교제는 대화가 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게 교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기도는 양방통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만 기도라고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시간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 가운데 이렇게 내가 말하고 주님이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듣고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기도라는 그 도구를 주신 목적을 그대로 누리고 계신 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느 한쪽 이런 거죠. 내가 말하기만 하고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고 반대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고 나는 듣기만 하는 거죠. 둘 다 균형 잡힌 건강한 기도는 아닌 거예요. 기도는 양방통행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기도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내가 드리는 내가 갖는 기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 시간이 기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겠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결국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지세요? 기도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막 설레는 마음으로 골방을 찾아가십니까? 기도 시간을 막 기다리는 열정으로 여러분 예배당을 나오세요?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니까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설레는 마음과 그 감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 시간을 가져가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도 드리고 내 생각도 드리고 언제요? 네, 기도 시간에 또 기도 시간에 내 삶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씀드려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원하는데요. 그렇죠? 이게 기도 시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감동,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주님의 생각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양방통행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하고 듣는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 편에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에 대한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셨던 기도에 대한 개념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 해왔던 기도 생활도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점검을. 그래서 기도 시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가득하고 그러면서 나는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고 기도할 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기도 3분만 해도 그 다음에 기도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3분 동안만 있다면 만족스러우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들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3분만 말하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면 57분 동안 들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듣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경배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뭔가를 해달라고 뭔가를 이루어달라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아주 기도 시간에 지극히 일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주님 너무 잘하셨어요. 이거는 주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어려운 일 아니죠. 복잡한 일 아니에요. 깊이 생각하고 막 철학적으로 사고해야 나오는 일들인가요, 이게? 아니죠. 오히려 단순하게 생각할수록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들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바로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뭔가를 힘있게 강력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사탄을 대적하기도 하고 사탄을 결박하기도 하고 물리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어떤 문제들과 한계를 돌파하는 이런 강력한 기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물론 당연합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이런 내용들로만 채워진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나머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안식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로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를 힘쓰고 애써서 기도해서 해결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로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문제보다 감사할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지셔야 되는데, 이게 고백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러네요.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 내 인생 가운데 문제들도 물론 많이 있었지만 사실 문제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갖지 못한 것, 내게 없는 것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많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는 게 많아요?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할 수 없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하나만 따져서 기도해도요, 여러분, 1시간이 뭐예요? 그 기도 시간을, 그런 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하나씩 감사만 해도 여러분 하루를 다 온전히, 하루를 채운 것도 훨씬 넘을걸요? 24시간도 넘게 여러분을 감사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만 감사한다고 해도. 여러분, 만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한 내용들로만 가득 차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뭔가를 요구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면 아마 둘 중에 하나는 이거일 거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기도 시간에 그냥 내가 뭔가를 구하고 받는 것만, 기도 시간을 그렇게만 사용을 하는 걸 거예요. 언제요? 내가 기도가 뭔지 잘 몰랐을 때. 그리고 이렇게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나 어떤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첫 번째 이유라면 기도가 뭔지 잘 몰라서 그랬으니까, 기도가 뭔지 알면은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되겠죠. 기도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별로 이게 교정되거나 변화되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라면 조금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되죠. 두 번째 이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뭔가 원하는 거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도한다 안 한다? 평소에는 안 해요. 기도. 평소에는 주님을 만나지도 않고, 평소에는 주님을 인식하지도 않고, 평소에는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뭐 할 때 주님 찾는다고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만약에 이런 이유라면 이거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나의 중심이, 바른 중심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주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근데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인해서 염려를 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염려한다는 겁니까?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거예요. 이거. 아프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문제없이 어떻게 하면 좀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염려가 되고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세상살이 문제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냥 염려하지 마라. 이게 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신상에 안 좋으니까 염려하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알고 계신다고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자,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얹어보세요. 자, 저를 따라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알고 계세요. 내가 오늘, 아니 지금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은 곧 하나님이 그 필요를 다 공급하신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이거 정말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으면 염려하지 않아요. 맞죠? 주님이 내가 오늘 내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지 다 알고 계시고 다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이거를 믿으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염려한다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내 입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계속 어떠한 문제들로 인해서, 이 세상의 필요들로 인해서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네,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희한한 거는 여기에 희한한 원리가 작동을 합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자연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아. 안 믿어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믿지 않는 만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내가 육신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애쓰고 더 고군분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면서 자연적인 원리예요.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 자신이 그럴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땐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왜 그토록 이렇게 막 고군분투하고 막 뭔가를 애써서 뭔가 해내려고 하는가. 안식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내 힘과 노력으로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 내가 필요로 느끼고 있는 것들을 채워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예? 3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우리에 대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것들을 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추구하는 거를 추구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우리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목에다가 목소리를 막 쫙 깔고 성경책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다니는 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찬양할 때 막 손 들고 눈 감고 막 이렇게 거룩한 모양새를 가져야 거룩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구별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킨 거예요. 우리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구별된 존재요, 구별된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거룩한 짓을 해서 거룩한 행동을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는 누가 추구하는 거다? 예,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최고의 우선순위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 말씀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우리의 행동이 어떠하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다루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중심, 내 중심, 내 심령의 첫 번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우리의 행동과 삶의 모양이 나타나고 결실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겉으로 좋은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내 속이 좋지 않으면 내 삶에는 좋지 않은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행동하는 건 뭔가 뭔가 어수룩하고 뭔가 딱 부러지는 것 같이 없이 보여도 내 속이 건강하고 내 속이 분명하고 내 속에 영적인 질서가 확고해져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그런 열매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중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것을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을 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누가 더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죠. 사실 이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 원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원리는 누구나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안 하고 이런 것과 상관없어요. 그 원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누구나 똑같이 이 원리가 작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원리요? 주님이 내 심령의 첫 번째가 되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의 첫 번째가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 초자연적인 축복들,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애써서가 아니라 노력하고 애쓴 결과로서의 어떤 그런 주어지는 대가, 주어지는 열매 수준 정도가 아니라 이게 차고 넘치는 풍성한 공급, 자연적인 원리나 자연적인 수준을 초월한 그 초자연적인 공급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표현한 이방인은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게 뭐죠? 세상 사람이 살면서 추구하는 거.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런 거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투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그거기 때문에,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중에 여러분 영원히 남아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영원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뭘 위해서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인생, 하나뿐이 없는 생명, 그것도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육신이 몸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하여튼 영원하게 어디서 살든 둘 중에 하나로는 가서 산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기의 생명을 뭘 위해서 다 투자하는 거예요?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불의입니다. 불의는 나쁜 짓을 하는 것도 불이지만 이게 바로 불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따라 사용하지 않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여러분,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거든요. 필요하지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은 항상 어디에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본질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걸 때 우리는 거기서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가장 많은 것, 아니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서 점검해 봐야 되죠. 분명히 성경의 말씀의 거울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내게서 잘 안 보여. 그럼 어떻게 되죠? 닦아야죠. 그렇죠? 닦고 바꿔 끼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으면서 그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를 그런 방편으로만 삼는다면 이거는 바른 기도도 아니고 바른 신앙생활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냥 우리의 목적이 주님일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세요? 역시 예수님이세요? 역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예요.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늘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 주님이라고 늘 부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말이,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신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놓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다른 어떤 것도 예수님도 거기다 모셔놓고 또 예수님과 같은 위치에 다른 것도 두는 일도 여러분 삼가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실 때 모든 일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우리가 애써서 사는 것, 또 애쓰는 만큼 얻고 누리는 것, 이거는 어느 나라 방식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방식이요? 예, 대한민국 방식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 이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더해지는 복, 이거는 이 세상의 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래서 바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는 이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과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에 집중되어져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과의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우리의 관점이 변화돼요. 뭐가 변화된다고요?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진 염려와 근심거리들, 우리가 가졌던 염려들, 우리가 가졌던 근심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었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거를? 성경에서 보신 적 있나요? 예수님 뭐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스트레스 받았다, 그런 걸 보셨나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거든요. 앞으로 영원히도 못 볼 거예요, 그런 거는. 네. 그런데 그처럼, 그 주님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걱정을 줄 수 있을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문제로 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네,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에 내가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주님의 태도가 나의 태도가 되고 주님의 관점이 나의 관점이 돼요. 주님의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돼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문제들과 상황들과 변화시켜야 될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실감하게 되는 거예요. 실감하게. 원래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고 우리는 이미 이런 축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누리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진다면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 부분에 집중하여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가져간다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과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차지할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복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복을 받는 거예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주변에서 들리는 부정적인 어떤 말들, 또 부정적인 상황들이나 환경, 심지어 내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통증이나 아픔들, 그리고 내 생각 속에서 느껴지는 어두운 감정들,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더 대단한 주님께 주목하면, 믿습니까?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내 삶,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걷는 의의 길에 어떤 것도 영향을 줄 수 없어요. 그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왜요? 눈에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으니까요? 네, 주님께. 최우선순위가 주님이라면서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나의 첫 번째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라면서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안에서 보는 것만큼 우리의 삶에서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과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만, 자연적인 원리 안에 주어지는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원리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 풍성하게 더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